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다가 그 일이 잘 되지 않고 또 진전이 없고 또 실패하게 되면은 낙심하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겨울 저녁에 남편이 아내에게 그동안 너무 미안하다라고 문자를 남기고 집에 있는 그 거실에서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남편이 평소 아부하는 그런 성격이 못 되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승진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날 저녁에도 24시간 계속해서 회사에서 계속해서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그런 목숨을 끊어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회사에서 명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남편이 술을 먹으면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어가지고 이제 부인과 또 아이들을 좀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경찰서에 연행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면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주시는,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정말로 절벽과 같은 그런 고난의 상황,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이 오늘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주시는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믿음은 대단한 소망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등하게 오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성경에 보니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 같고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능히 이루어준다,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 능력은요,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죽은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의심하며 믿는 사람은 그 의심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는 사람은 오늘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꿈틀꿈틀 나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고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되면은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안 된다, 하지만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고 될 줄로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가지의 그 좋은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꼭 확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보고서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 본인의 믿음이든지 아니면 가족의 믿음이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함께 동행한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두 명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12회를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지요. 이 여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내 병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려고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헤치고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혈류증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어온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 믿음 하나. 우리가 아까도 찬송 불렀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 모든 문제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니까 정말 문 앞에까지 가득 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서 왔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도 고칠 수 없는 그 문둥병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4명의 사람은 그 사람의 친구로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는 2가지의 길이 있는 겁니다. 먼저 사람의 길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길은요,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과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핫장을 드러내가지고 침상채로 예수님 앞으로 그 문둥병자를 이 4명의 친구들이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소망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길이 막혔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언제나 그 주님을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길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루 지방에 가시니까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님, 귀신 들린 나의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라면 능히 고쳐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평소와는 달리 그 여인을 무시하고 가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자라고 멸시합니다. 심지어 개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하지요? 체면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여서 결국에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게 이 딸의 질병이 고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모든 성경의 말씀 하나같이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냐? 다 예수님 앞에 소망을 가진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소망을 가진 믿음을 소유했듯이 이들도 여러분 소망을 가진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육체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염려 무거운 짐을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진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동등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은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토를 다지 않고 어디로 갈까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안착할 장소를 지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냥 토를 다지고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이것은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설령 우리를 정말로 죽음의 경지를 모는 그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게 되면은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런 대화가 많이 나옵니다. 참 많이 하나님 앞에 묻고 언언을 하는데 특별히 역대상 14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참 흥미로운 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냥 잣대로 행동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이런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YM 예수전도단 국제사역부 DTS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해가지고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여기에는 12주간의 강의와 또 12주간의 전도 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제자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집중적인 프로그램인데 이 DTS는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저마다의 성품을 개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회복하면서 자신의 그런 부르심이라든가 또 은사를 발견하게 하는 그렇게 된 그런 디자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리더와 또 찬양 인도자로 약 12주간의 전도 훈련을 받고 12주간은 태국 남부 지역 치앙마이, 또 라콘신 타마라, 또 그 말레이시아의 페낭 이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팀원들과 함께 전도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을 다 마치고 예스턴 선교사님이 또 사역을 도와달라고 해서 약 6개월간 또 사역을 도와주고 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DTS를 가기 전에는요, 항상 제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항상 저는 어떻게 무엇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자가 저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것을 가지고 싶어요. 저것 좀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곳에 가고 싶어요. 저곳에 좀 가게 해주세요. 항상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하여서 이제 저의 모든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게 프로그램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기도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준비한 사역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20명의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그 의견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사역을 하러 갑니다. 그때 참 신기한 게 뭐냐니까 장애인 센터와 이제 고아원에 계속해서 이 방문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한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DTS 훈련을 받기 전에는 약 10년간 교회 사역을 하다가 참 마음이 공허하고 참 너무나 힘든 마음이 있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좀 회복하려고 제가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고 또 고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기도하던 중에 제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지대로 중증장애인 센터, 거기에 행정과장 겸 또 기관 목사로 또 가게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천주교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목사 저를 원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지체 1급, 2급, 3급, 뇌병변 장애 1급, 2급. 뇌병변은 여러분 심한 사람은 이제 평생을 누워 있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거예요. 꼼짝달싹 침 흘리고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각장애이면서 자해를 하시는 분, 자기 얼굴을 계속해서 따르고 피가 질질 흐르는데도 아픔을 몰라요. 계속해서 따르고.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또 밴드를 만들어라, 음악 밴드를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그거다 보니까 제가 이 음악 밴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근데 음악을 딱 들려주고 하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이 춤을 추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도를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캐스트네츠, 짝짝이, 탬버린, 트라이앵글 이걸 가지고 또 싱어 파트 이렇게 놔두고 했는데, 가르쳐주면 금방 가르쳐줬는데 이 사람 가르쳐주면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내일 되면 완전히 다 까먹고. 그래서 그 작업을 여러분 6개월 동안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공연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 교육청장이 와가지고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키보드, 드럼, 기타, 베이스 기타, 젬베 이런 악기들을 다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트라이앵글, 탬버린, 캐스트네츠 그런 치던 사람들을 이제 제가 드럼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또 기타도 가르치고 베이스 기타도 가르치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또 이제 공연을 했는데 너무나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소문이 나가지고 곳곳에 이제 공연을 하러 다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이사장, 원장, 국장, 거기 있는 뭐 생활재활교사라든가 그 모든 분들이 우리도 좀 가르쳐다, 우리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분들도 가르치고, 저는 근데 직접 가르칠 때 뭐 가요를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동요, 뭐 엄마가 쓴 건데 아니면 고향의 봄, 그러다가 CCM을 가르쳤죠. 근데 그게 천주교 재단이다 보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CCM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교사들도 그렇고 이제 기독교로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연약하지만 나보다 조금 더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보낸 이유가 이것이구나.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찬양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공연을 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 다른 사람들도 보고 감동을 받게 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저는 그곳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 인간적인 생각, 내가 왜 그곳에 가야 하느냐,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되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많이 믿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면은 그냥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 길 끝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잣들을 그냥 다 버리고 그 생각대로 움직이고 행동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오늘 다윗처럼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음성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구절은 대단한 구절입니다. 죽은 것 같고, 이것에 여러분 영어의 표현은요, be dead예요. be dead. 이미 죽었다, 현재 완료, 이미 죽었다, 끝났다. 아이를 생산할 그런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제 내가 집에 가서는, 현장에 돌아가서는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작심하고 집에 가지만 막상 집에 가면은 폭군 남편이 있고, 직장에 가면은 꼴보기 싫은 상사가 있고, 친정에 가니까 몇 년째 병들어 누워있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해도 도대체가 되어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음의 상태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큰 산 같은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스가랴 4장 7절 말씀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오늘 큰 산 같은 그런 상황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권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스드라에서 너무나 두드리 맞아가지고 이제 죽을 뻔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누스드라, 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누스드라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며칠 후에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당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그 고난의 상황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 맞고 3번 퇴장으로 맞고. 여러분, 퇴장이 무엇입니까? 지금 싱가포르에 가도 이 퇴장이 있는데요, 이 채찍에다가 납을 매달아 가지고 사람을 눕혀놓고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이 퇴장을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싱가포르에는요, 한 3대 맞고 또 기절하면 또 병원 가서 엉덩이 치료하고 또 때리고, 그런 퇴장을 맞고 강도, 바다의 위험, 굶주림, 목마름, 모든 죽음의 위험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 가운데도 약해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능히 다 감당해 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이렇게 막혀 있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네가 무슨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재차 확인하여서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고 극복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소망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는 일이 다 막막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다, 내가 때려치울란다, 포기할란다, 정말 죽고 싶다. 여러분, 그런 절박한 상황, 그런 힘든 상황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펼쳐진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오늘 소망하면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에도 이 믿음 가지고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복된 이 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